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왜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는 찾아본 적이 없다, 만나본 적이 없다 할 만큼 어떻게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도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그 이유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6절을 보시면,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좋은 믿음인가라고 할 때 제가 이 본문과 관련되는 여러 설교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다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 군대라는 이 목적이 수단시 되는, 그래서 사람과 병사들은 언제나 교체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되는, 여러분 이제 군사력에서 군인들은 하나의 자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는 거기 누구 집에 자녀고 생명이고 이렇게 말하지만 군이라는 입장에서는 그게 자원입니다. 인격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물론 거기에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는 문화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렸을 때 예수에게 부탁을 하러 갑니다. 또는 예수님께 부탁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 그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부분을 놀라하느냐면 그는 지금 이곳을 지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위에 갈릴리, 또 밑에 유대, 더 내려오면 남쪽에 예루살렘, 이곳에 지배하기 위하여 온 군인입니다.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이만큼 예의를 다하고 또 존경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 담을 넘는 게 이 벽을 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에도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이 피부 색깔을 못 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녀를 못 넘습니다. 차이를.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배민족이었던 백부장에 파송된 군인이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의 그 유대 사람인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쫓아가 존경을 다할 수 있는가? 그가 자기를 얼마나 겸손하게 낮췄으면 이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의 믿음이 좋다라는 측면을 다룹니다. 이것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칭찬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존경하고 칭찬할 만한 일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온.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백부장이 칭찬 들었던 이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직접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 말씀만 해도 됩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우리 집에 내가 있는 곳에 왔을 때에 가져야 되는 부담,
그리고 나도, 당신도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 그건 둘째 치고라도 내가 어떻게 당신을 오라 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차원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에 비하여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직접 와서 손을 터치하거나 또 실로암의 그 맹인은 눈을 흙을 이겨서 바른다든지 이런 치유 행위가 동원된 방식이었지만, 백부장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그게 앞에 게 3차원이었다면 이게 4차원처럼 뭔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어서 하는 말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9절에 보면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병들이 있습니다. 나도 명령을 받지만 나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백부장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차원에서도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직접 가지 않아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차원에서도 남다르고, 두 번째, 이렇게 내가 명령해도 밑에 사람들 움직이는데 당신의 말씀이 뭔들 못 이루겠습니까? 라고 하는 깊은 신뢰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가 여기 있는 믿음이 그렇게 생각이 더 듭니다. 물론 하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가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 예수를 이렇게 존경할 수 있었던 넘을 수 있었던 이것도 귀하지만 바로 여기서 놀라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설명이 다 완벽할 수 없는 뭐가 좀 남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다 비교를 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못하였노라. 제가 11절 말을 합니다.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그게 이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사람이 왜 없지? 그들은 나면서부터 모세 얘기를 듣고 나면서부터 율법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그들은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쳐주셨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내 떡을, 자녀에게 줄 떡을 너희한테 줄 수가 없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 그 민족을 위해서 왔어요.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뇨? 그 왕이 만왕의 왕이지만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때가 멀은 겁니다. 먼저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아직은 이방인의 때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백부장은 이 믿음이 와 있느냐고요. 이걸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 기존의 자기 민족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는 하나 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겁니다. 그들의 종교는 죽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할 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란 건 말만 지식으로만 하나님 했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이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이 본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비교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이 믿음이 좋다라는 칭찬을 들은 이유는 그의 인성, 하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유대인을 자기가 다스리러 통치하러 왔는데 그를 대할 때의 그의 겸손한 자세, 이게 플러스 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졌고 더 하나 더 더하자면 그들 민족의 사람들이 정작 가져야 될 믿음은 못 가지고 하나님 말만 하나님, 그러나 그 죽은 종교를 붙들고 있을 때 이 백부장은 말씀하나만 하옵소서 할 때 그 깊은 신뢰 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백부장이 들었던 칭찬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기 이렇게 한번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예수님 우리 믿음을 칭찬할까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저는 제 스스로도 이 믿음이란 부분들이 참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오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정작 그 주님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서면은 일단은 그 믿음이 불이 확 붙듯이 믿음으로 확 나오지 않고 늘 주저하고 휘청거리고 겨우 정신 차려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가 있고 못 디딜 때가 많고 그러합니다. 솔직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이 믿음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이 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 놓여서 걸어가는 길을 가더라도 차원이 다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길을 굽어 돌아가더라도 더 좋은 길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를 확대 적용하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십니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입니까? 우리 차원은 왜 한 단계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이렇게도 주저합니까? 우리 교우들 일이라서 이제 칭찬하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교회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수능을 보는데 전날 코로나인지 뭔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해서 코로나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조치를 받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전날 교구 공동체 담당 목사님도 갔다 오고 저도 이제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험 다 치고 난 결과가 시험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울었대요. 마음이 톡 낙심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 형편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누군지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 형편들이 좀 어딘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발표가 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기대 못했는데 숨 쉴 때 수석으로 입학한 거예요. 그렇게도 머리가 아팠는데. 예, 뭐 부러움도 있고, 뭐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들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주일날에 일을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본인은 그걸 다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 공부 잘했다 그런 자랑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수석으로 들어가고 모든 장학금이 지원되는 방식으로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부분들이 우리 상황에 도저히, 왜 그러면은 일이 잘 될 듯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왜 낙심되는 일들을 우리 앞에 잔뜩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머리 아프고 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쫙 이런 상황을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듯한 모든 상황들, 여러분 꼭 그게 수석했다는 것으로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겉으로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왜 안 된다는 얘기가 가득한 얘기로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백부장의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안 돼 보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말씀해 주시면 나는 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기지 않아도, 더 답답한 일이 펼쳐져도 하나님께 차원 높은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부분들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